사도행전 10장까지 읽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니까 사단의 세력도 엄청나게 강하게 도전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백성들 앞에 나가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때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모두 다 은혜를 받고 마음에 찔리는 가운데 사단의 역사가 마음에 찔리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를 갈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스데반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를 십자가에 죽였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로부터 스데반은 그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죽어가면서도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7장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때에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편 투표를 한 사람이 있으니 그가 곧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다반사로 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사울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극악무도한 그 사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걷는 엄청난 인물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에 변화의 역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가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 사울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나? 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 어제 저녁에 했는데요. 8장 1절 같이 읽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여기 그는 스데반입니다. 사울은 스데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잘못한 일이 전혀 없는데 마땅히 죽어야 될 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사울이 지금 여전히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9장 2절 다시 갑니다.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한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핍박하려고 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다메섹은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입니다. 내전이 계속 몇 년째 이어지고 있죠. 시리아, 다메섹 도상, 다마스커스. 그 길을 가고 있었는데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 거야. 이 빛은 보통 빛이 아닙니다. 전기불도 아니고 햇빛도 아니고 이 빛은 사울에게 꼭 필요한 사울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빛이 있습니다.
빛,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울만이 아는 그 빛, 주님과 사울과의 관계가 되는 그 빛이 사울을 비췄습니다. 4절 같이 읽어요.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갑자기 빛이, 한 줄기의 빛이 사울에게 쫙 비치더니 사울이 그 빛을 그대로 받고 있을 수가 없고 엎드려지게 됩니다. 너무 강렬한 빛이니까 엎드러졌는데 거기에 또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사울은 주님의 음성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이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것은 성령이 사울의 마음을 이미 붙잡고 감동케 하신다는 증거죠. 대답하되 뉘시오니까 그래야지 어떻게 여기 주여가 나오나요?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뉘시. 주라는 말은 퀴리어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대왕이시여 주인이시여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것은 헬라어 퀴리어스, 영어로 로드라는 말인데 왕이시여 대왕이시여 황제시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인이시여 이런 나의 주인, 나의 왕. 그 앞에서는 이제 꼼짝 못하는 거죠. 주여 뉘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전에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6절 보세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계속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지금 하늘로부터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어요. 일행들이 있었는데 빛도 보지 못하고 소리는 들었다. 지금 사울에게 말씀하신 주님은 초자연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성령의 음성은, 대부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만 듣지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내면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주께 물을 때 내 내면으로 말씀하십니다. 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진가민가하지요. 다시 주여 이게 맞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맞는 것입니까? 다시금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또렷이 정확하게 지금 사울은 그 말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 질문이 없습니다. 주여 뉘시오니까 말할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런데 이 말이 사울에게만 들려온 것이 아니라 사울과 같이 가던 일행들에게도 들려졌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말씀은 일평생 한 번 들을까 말까 합니다. 들을 수도 있고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세미한 음성은 수시로 들을 수 있습니다. 수시로. 은사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요. 내면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과 교제가 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수시로 묻고 수시로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에 승리가 있습니다. 내 맘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7절 보세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오늘 새벽에 잘 나오셨네요. 날씨는 좀 쌀쌀하지만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형이상학적인 그럴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십 년 예수 믿고요, 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임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허다하거든요. 내 영혼이 존재하는지, 성령이, 영혼이, 성령께서 내 영혼에 임재해 있는지 육체에 임재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거든요. 그저 왔다 갔다만 하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나에게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육체가 있습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대부분이 나라고 생각하는 나는 보이는 육체입니다. 영혼을 가리켜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체는 겉껍데기입니다. 육체는 그림자와 같고요, 육체는 이것은 가짜입니다. 이상하죠? 그럼 진짜는 어딨냐? 진짜는 영혼입니다. 영혼. 영혼이 없으면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육체는 흙으로 주님이 만드셨고, 영혼은 주님이 호흡을 하며 성령으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주의 영이, 생명의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장악하면은 그거는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영혼을 다시 살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을 붙잡고 그 영혼과 함께하는, 이게 바로 전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영혼은 다 죽었습니다.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마귀가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역사가 있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영혼과 육체가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육체는 뭡니까? 영혼을 담아놓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릇이 깨어지면 영혼이 있을 자리가 없으니까 영혼은 다시 온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마귀로부터 마귀가 장악하고 있으니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영적인 이러한 사실을, 영적인 이러한 것을 모르면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잘 먹고 잘 사는,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에만 갖다가 대고 예수를 믿니까 종교생활하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거하고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오순절 사건이 필요한 것은 바로 살아계시는 하나님, 야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때문에 오순절이 중요한 겁니다. 오순절을 경험한 사람만이 순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아무나 순교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육체적으로 무서운데요, 두려운데, 제가 주일날도 이런 설교 메시지 전했어요. 제가 40여 년 목회하다 보니까 천당과 지옥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더라. 어떻게 알아요? 좋을 때는, 기분 좋고 은혜 받은 것 같을 때는 목숨까지 다 줘요. 뭐 별거 없어요. 다 그냥 열심히. 근데 이게 성령이 떨어진, 성령이 덜 충만하고 안 충만하고 일이 잘 안 되고 이러면은요, 금방 지옥으로 내려가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육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내 영혼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빨랫줄과 같이 쫙 이어져야,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라 그랬어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언제 어느 때 사단이 잡아다가 그렇게 만들는지 알 수 없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이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어 성령 충만해야 늘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지옥에 갑니까? 뭐 때문에? 잠적하는 사람에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안 돼요. 주님이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고 그 주께 묻고 주님이 원하시는 살아있는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죽어도 내 얼굴이 스데반과 같이 환하게 빛나는,
원수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거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나의 길을 갈 수 있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기 위해서 사울을 변화시켜서 바른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사울이 지금 듣습니다. 8절 같이 읽어요.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9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사울에게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무슨 사람? 무슨 장님? 눈뜬 장님.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니까 눈뜬 장님, 눈뜬 소경이. 누가 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사울이 모든 것을 거의 다 가지고 기고만장한 사람이거든요. 지금 사울은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가말리엘 문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어요. 서울대 출신이란 말이죠.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미국 시민권 그런 거는 될 수도 없어요. 엄청난 겁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에요.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데 이 사울이요, 눈은 떴는데 보지를 못해요. 아주 주님이 꼼짝 못하게 만드시는 거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사울이 보지 못한 건 사흘 동안 완전히 보지 못했다는 걸 의미해요. 거기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어요. 주님이 못 먹게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가 도와줘야, 내가 해야, 내 힘으로 내가 사는 거다. 아예 인간 사울은 자취도 없을 정도로 꼼짝 못하게 해놓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10절 보세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지금 주님과 성도 간의 대화입니다. 이런 대화가 되어질 수 있어야 돼요. 아나니아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아나니아야,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대부분 잘못된 신앙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었다, 주께 묻고 한다 그러면 이단이라 그래요. 잘못됐다 그럽니다. 근데 성경이 이게 잘못됐습니까? 주께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사울이 듣습니다. 또 아나니아가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사울에게 말씀하시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고 이게 공통적인 공통 분모가 있도록 같이 역사해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왜 잘못된 건가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잘못됐고, 내가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게 잘못됐고, 믿지 못하는 게 잘못된 거지, 이거 교통하는 게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도그마에, 율법에 빠져 있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게 보수 신앙으로 갈수록 더 짙어집니다. 은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성도들이 은사 체험하는 거 없고 못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뒤로 가서 해야 되는데, 그래야 시원해지는데, 기도원도 가서 하고 제단도 쌓고 하고, 인정 안 한다고 성경에 있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지금도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순복음교회가 폭발적으로 그렇게 빠른 시간에 부흥하고 발전한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은사적인 세계를 열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런 게 다 순복음교회에서 이게 한 거잖아요. 여기에서. 그리고 은사들. 구역 예배만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려도 방언이 막 되는데요.
목사 고시 보는데 방언이 기본이래요. 방언 테스트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거예요. 언제까지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11절 다시 보세요. 11절 같이 읽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다시 아나니아에게 말씀합니다. 아나니아는 지금 사울을 도울 자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13절 같이 읽어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뭐 다 알죠. 사람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이렇게 해를 끼치는 사람인데 왜 가서 도와줍니까?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지금 누구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아나니아하고 주님하고. 주님과 아나니아. 주님 지금 어디 계세요? 네, 그렇죠. 주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아나니아하고 대화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성령께서. 성령의 시대니까. 사도행전부터. 14절입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부정하니까 가라. 이 사람은, 이 사울은 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어요. 이방인들과 임금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언제쯤 선택하셨을까요? 언제쯤?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창세전에 다 선택해 놓으시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된 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 나가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 이미 창세전에 선택해 놓은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 전도예요. 100명 전도했어도 한 명도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도 101번째 만나는 사람이 창세전에 선택한 주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심부름한다고 생각하고 전도 현장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결실이 있다 없다도 따지지 마세요. 나는 전할 뿐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니까요.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일어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고난을 엄청 받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요. 옥에도 수없이 갇히고요.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아나니아에게 전하는 거예요. 18절 같이 읽어요. 즉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아나니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안수를 하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이것은 육신의 눈이 뜨여짐과 동시에 사울의 영적인 눈이 뜨여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무 바쁘셔요. 사울을 빨리 변화시키셔서 복음의 현장에 투입하기를 원하셔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즉시 아나니아가 안수하는 바로 그때에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지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슴에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졌습니다. 영적인 영안이 열렸습니다.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있던 바리새인들 너무너무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주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가장 많이 모이는 것이 회당입니다. 시나고게. 그리로 쫓아가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달라졌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러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라고 전하는 걸 보세요. 뭐가 틀려요? 예수님 만난 사람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하고 엄청나게 틀리죠.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잘 믿는 것 같지만 핍박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은요, 이렇게 변화되어서 오늘도 즉시로 가서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분 조금 좋고 나쁘고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이게 무슨 별 문제예요? 상관이. 그게 뭐 죽고 사는 문제예요? 아이고 참, 개도 안 물어가는 자존심 가지고 그렇게 알량한 거 가지고 살지 마시고 죽고 사는 생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좀 말하자고요. 사울이 바울된과 같이. 그래야 역사가 있고 그래야 은혜가 있고 그래야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난리를 치면서 무슨 주의 일을 해요. 주의 일을.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순간에 지금 죽느냐 사느냐가 아닌데, 적어도 가나안 여인과 같이 너는 개 같은 여자라 그래도 그걸 삭힐 수 있고 다시 한번 거기에서 저는 개 같은 여자입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개에게 주는 부스럭이라도 좀 주시옵소서. 이쯤 돼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쯤. 주님이 이렇게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못 받아들인다고요. 아니 안 받아들이지. 그러니까 패역한 족속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죠. 목이 굳은 족속이라. 스데반을 그래서 죽이는 거잖아요. 22절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지요.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패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반대편에서 그저 예수를 메시아로 전하고 있으니,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사울은 죽임을 당하는, 동족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위치에 섰어요.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사울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요 40여 명이나 돼서 복음을 전파하는 곳마다 따라가서 죽이려고.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에 2차 전도 여행 때는 정말 때려서 죽여가지고 죽었는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던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울을 죽일 수가 없어요. 다시 만져져서 그 다음 행선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베드로가 옛날 베드로가 아니라 지금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베드로입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에 병든 중풍병자를,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고쳐요. 이 33절입니다.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자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8년 동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타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 중풍병자는 고칠 수가 없어요. 중풍병자는 중풍병자로 살아야 돼요. 왼쪽 뇌가, 여기에 왼쪽 뇌의 혈관이 막혀가지고 오른쪽을 못 쓰는 게 이게 중풍. 오른쪽 뇌의 혈관이 막히면 왼쪽을 못 쓰는 거. 이게 중풍이거든요.
이게 터지면은 뇌출혈로 곧바로 사망이고, 막히면은 뇌경색이 돼서 이렇게 중풍병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다 뇌졸중이라 그래요. 의학적으로. 막히면 중풍병자 되는 거고, 터지면 죽는 거예요. 3시간 이내만 이걸 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은 완전히 고칠 수 있대요. 4시간까지도 괜찮아요. 이 저희 교회 중풍병자 그런 현상이 있어서 제가 병원에 데리고 다니면서 얻은 그러한 의학적인 지식이거든요. 빨리 증상이 있으면 빨리 119 불러서 병원에 가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베드로가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를 죽음에서 살려줍니다. 36절,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다비다는 히브리어의 이름이고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도르가는 헬라어 이름이에요. 선행과 구제하는 시임이 많더니 이제 이 여자가 죽었습니다.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찢어 다락에 누이니라.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가르치며 전파하고 치료하는 역사를 행하셨어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또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죽은 사람. 베드로도 그 일을 합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지요. 앉은뱅이를 일으키게 하지요. 여기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를 죽은 자리에서 살려줍니다. 놀랍지요. 후에 사도 바울이 또 이 일을 합니다. 손수건만 갖다 놔도 환자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에 가면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3층 나락에서 말씀을 듣고 졸다가 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살려주십니다. 졸면 죽습니다. 졸면 죽어요. 10장에 가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로마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에 와서 주둔하고 있는 거기 백부장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백부장이 주둔국에 와서 그 약소국, 주둔한 그 나라의 종교를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얼마나 신실하게 믿는지. 경건의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환상 중에 밝히 기도를 많이 하면서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니까 환상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이 내 기도가 내 앞에 상달되었다. 내가 행하는 그러한 선행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이 주의 음성 들었잖아요. 오늘 고넬료가 주의 음성 들었잖아요. 아나니아가 주의 음성 들었잖아요. 9장 10장에서 지금 베드로가 들었잖아요. 4명이나 주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만일 주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저 방학동에서 지축으로 올 수도 없었고요. 지축에서 여기도 올 수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가라 그래서 왔고요. 하라 그래서 했고요. 지금까지. 주의 역사가 아니면 주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뜻대로요, 내 마음대로 되는 일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주의 역사는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하루도 주 안에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